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이제 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감독과 집사, 즉 교회에서 아름다운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런 자격이나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묵상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 같이 살자는 의미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이 잔소리 같고 또 고리타분하고 그럴지라도 또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름받아 모인 집회인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냐?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 밖으로 나와서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크가 밖으로라는 뜻이고 레시아가 모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모임이냐? 어떤 친목단체나 동호회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불러내서 밖으로 나와 모인 이 기관이,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의 모임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여서 뭐 할 거냐는 거죠. 모여서 교회가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인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 밖으로 나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헌신을 다짐한 회중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만 나 섬기면 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또 이웃사랑만 하면 돼. 이것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친목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섬기기로 다짐하여 모인 회중이죠. 왜 그런가? 아주 중요한 일, 그 중요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역을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부름을 받은 거죠. 놀라운 것은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다가 못 찾아서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교회로 왔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닐세. 만약 청년이 어느 완벽한 교회를 찾거들랑 그 교회에 나가지 말게나 그랬어요. 왜 그런가? 당신이 나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해지지 않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시키신 일을 위해 우리가 모인 모임일 뿐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참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죄악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죄악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교회를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걸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대안을 찾고 그렇게 헤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쓴 서신서들이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게 다 교회에 쓴 편지들이거든요. 그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리스나 유럽 여행을 갔다 왔지만 이 유럽 여행 가봐야 예전에는 막 건축학적으로 아름다운 멋진 신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은 것과 같이 별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신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막 자랑하고 우러러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막 예루살렘 성전을 막 보시라고 그럴 만큼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보면 그러한 성전 터와 흔적만 남았지 그런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이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로 모여서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찬양과 예배하는 그런 모임,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 여러분 미국 LA에 가면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졌지만 크리스탈 처치라고 유리성으로 마치 유리성과 같은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저도 처음에 그 유클리드 그 길에 있거든요. 엄청 크고 멋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막 볼 수 없는 그런 웅장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은 그야말로 건물만 남고 거기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많은 신전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능력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흐르는 교회다. 이렇게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만 해도 당시는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전도 없었어요. 그래서 큰 집이 있는 부유한 성도가 자기 집을 내놓으면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대규모로 모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핍박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끼리 소수로 모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 모여가지고 뭘 하는 단체인가? 그게 어떤 사람은 저게 종교라면 신전도 있고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보면 신전도 없고 모여가지고는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무슨 이상한 집단으로 본 거죠.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우는 단체나 기관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배당도 없이 집에서 모이고 있는 아주 조촐한 그런 교인들을 향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심지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몇 명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을 향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어떤 웅장한 기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받치는 진리는 오늘 우리가 16절 이하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라고 말하면서 선포한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을,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에 대해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겉으로 보면 그냥 이모 저모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 같고, 그냥 찬양 노래 몇 곡 부르고 성경 몇 구절 보고 기도하고 뭐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의 외모만 보이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해서 그런 거죠. 교회는 하나님 집이라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상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회중, 이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 출석을 율법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 뭐 살아야 한다 이런 책을 보니까 이 주일날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는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뭐냐, 이 모여서 그러면 세상 얘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였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은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해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이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성전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죄가 용서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양 같은, 어린 양 같은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진리의 순수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순수함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목사와 장로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순수하게 모여야 돼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해야,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로 구성돼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뼈대도 뭘로 구성될까요? 사람으로 구성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교회의 이 뼈대를 구성하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두 직분이 있었어요. 감독과 집사입니다. 이 두 직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감독, 목사,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항상 지도자나 이 앞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늘 대표성의 원리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야기할 때 남편 먼저 얘기하고, 또 이런 지도자들 먼저 앞에 놓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겠어요. 신약교회의 가장 주요한 직분은 뭐였냐면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어파스톨로스 해가지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님의 일을 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 이 사도인데, 이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는 늘 복음을 전했으며,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모여서 예배하며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뚱딴지같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와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감독과 감리교회의 감독이라는 의미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이 의미는, 직분은 교회가 점차 이제 성장하고 정착되고 조직화되면서 생겨난 직분이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장로들처럼 이 감독은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건데, 말씀을 가르치고 묵양하는 일에 전무한 사람을 감독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또한 이 감독은 몇몇 교회를 함께 돌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목회일을 하는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감독은 이 목회일에 목양에 전념하면서 여러 가정에서 모인 교회들을 돌보며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켜 양떼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염되면 교회가 오염돼요. 진리가 순수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거기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해도 이거는 친목단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 감독이 할 일이 뭐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꼴로 잘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영혼이 살찌고 또 그들의 마음이 살찌고 잘 연단받고 다듬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보는 목양일을 위해 세워진 그 책임을 맡은 자가 감독인 거예요. 그 구약 시대는요,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선지자에 비교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이기에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자질이 뭐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가감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또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목회자의 욕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말씀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감독의 자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자질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거룩한 삶.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탄의 공격 대부분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나 이 감독이나 목회자가 낙심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리고 어떤 죄에 연루돼서 목회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목회자에게 낙심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패배주의 의식을 주고 아니면 어떤 심각한 죄나 스캔들, 소문으로 어떻게든지 쓰러뜨릴 수만 있으면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교회에 큰 타격을 입히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물론 자기 스스로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목양을 겸손히 잘 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자신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교회도 목회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올바르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성도들이 교회가 도와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가장 잘 돕는 길이 뭔가?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성도들이 막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헌금을 많이 내면 그것도 좋겠지만, 근데 교회에 물질이 많아지면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성도들이 막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깨달았다 그러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목회자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이 모세 옆에서 손을 붙잡아줘가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냥 막 피곤하고 힘들어도 옆에서 붙잡아주니까 계속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전체를 물리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강대상입니다. 이 강단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 잘 아무나 안 올려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생각 있는 목사님들은 절대로 안 올립니다. 강단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염되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고, 강단의 말씀이 잘못되면 일확 천금 요행수에 성도들이 물들어서 허망한 것을 쫓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실 어떤 대우나 인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동안은 막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하고 이러니까 큰 교회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목회자가 되면 막 인기도 올라가고 좋은 대우도 받고 그랬지만, 사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목사님들 배 엄청 굶었습니다. 목사님들, 1세대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이 복음전에서 교회 세우려고 엄청 굶고 자식들 막 그지 같은 옷 입고 그렇게 가난하고 알아주는 이 없지만,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명감 하나 갖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의 사생활까지 아주 깊숙이 오늘 말씀합니다.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 위해서 불쌍히 여겨줄 거는 뭐냐면, 목사는 항상 감시와 지적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래도 이 사람한테 지적받고 저래도 저 사람한테 지적받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목회자가 성도만 낙심하고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낙심하고 실족해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의 사생활까지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낙심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선 감독이 될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일이 뭘까요? 구제하는 거? 남 막 약한 사람 도와주고 봉사하는 거요? 재난과 재앙을 닥친 사람들 가서 막 도와주는 거, 물론 다 선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
증거하는 일이, 이것보다 더 세상에 선한 일이 없어요. 교회는 이걸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세상에 말씀 전하는 일,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대우받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전하지 못하면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막 다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구덩이에 빠뜨리고 막 뺨을 때리고 이러니까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막 입을 닫고 있었더니 가슴이 불붙는 것 같더라는 거죠. 목사, 이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이런 선한 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 죽도록 죽어도 이 말씀을 내가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부터는 쭉 이제 감독의 사생활을 깊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감독이 목회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과거나 현재까지 도덕적으로 막 흠이 잡힐 만한 큰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난받을 짓을 한 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젊을 때 방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누가 봐도 비난받을 만한, 그런 책망받을 만한 일이 과거나 현재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독, 목회자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참, 한 아내의 남편이, 요즘은 목사 안수를 이제는 뭐 결혼 안 했어도 줘요. 왜냐면 요즘은 목회자가 너무 수급이 안 돼서 그런가, 대신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직분 중에 왜 하나님의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냐, 이것이 왜 자격 조건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 당시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교회 가보면 대부분 누구예요? 여성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하나님이 체질을 잘 아시는 거예요.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리고 교회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해요. 또한 개인 생활에서도 사치나 요란함 없이 단순하고 검소해야 해요. 그래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신중하며가 뭔가 봤더니 자신을 좀 이렇게 잘 컨트롤하는 거죠. 자기 컨트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절제를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감독이 될 사람은 신중해야 한다는, 그리고 단정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젠틀한 걸 말해요. 신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회자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목회자의 외적인 성품과 사적인 삶의 자세까지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몸가짐이 흐트러짐 없이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디를 가도 늘 넥타이를 매고 또는 셔츠를 입고 단정하게 옷 입고, 이거 너무 위선적인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사람 앞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사실 목회자는요, 독선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선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목회자는 마음을 늘 닫지 말고 열어놓고 귀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무엇보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적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 성경과 이런저런 연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막 요즘에 한국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건 목회자의 수급이 어려우니까 한때 막 그냥 속성반으로 해가지고 1년 또는 6개월 만에 막 그냥 과정을 마쳤다 그러고 목사 안수 주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혼란들이 한국교회에 찾아왔고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목회자는 세상적인 습관이나 기질과는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막 장기나 두고 막 화투나 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둑이나 막 두고 하루 종일 그러면 목회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 최고의 적입니다. 절대로 목회자는 술 마시는 사람은 목회자를 세우면 안 돼. 그리고 오늘 목회자를 보면 구타하지 않으면 포악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목회자가 막 부인을 때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포악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포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막 포악하면 어떻게 돼요? 주먹이 나가요. 말씀이 나가고 기도가 나가야 되는데 주먹이 나가면 목회자 일을 감당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오늘 관용하며 그랬어요. 농사꾼처럼 오래오래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도자의 자격이, 이게 목사, 감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서 리더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늘 교인들과 돈 얘기만 하고 대접받는 자리만 좋아하고 그게 뭐 사주는 자리 막 자기는 돈을 안 쓰고 늘 얻어먹기만. 그러면 구약시대에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목회 감독의 자격 중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 고사성어에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도 감독을 하려면 먼저 목회자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공손하게 행동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대개 목회자는요 교회 일에 더 바빠요. 그래서 자녀들 신경 못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은 목회를 잘했는데 자녀들은 불량자예요. 불량자. 기드온도 그래요.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막 부름받아 일을 잘했는데 그 자녀들은 불량자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교회를 잘 돌보기 이전에 먼저 집을 잘 돌볼 줄 아는,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게 감독될 사람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 좋지 않은 일들을 목회자가요 집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리더들은요 집에서 교회에서 있었던 좋지 않은 얘기를 식탁에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더 냉소적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가정에 시간을 내고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부인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사탄이 틈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부인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자기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언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집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사역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사역.
리더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 이 감독, 리더는 새로 입교한 자, 새로 믿은 자는 안 된다. 이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야망, 어떤 교만 때문에 이런 교회의 리더의 자리를 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영적인 연단, 이런 낮아짐, 그런 것이 없이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교만하여서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의 심판에 빠진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요, 이게 얼마 믿지 않은데 리더의 자격이 되면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다가 마귀처럼 돼서 인생이 파멸한다 이런 소린가 그랬더니 그게 어느 정도 맞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인이 그런 이 마귀가 당한 심판을 그런 심판을 그도 받게 된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결국은 마귀가 당한 그런 똑같은 그런 죄로 인해 교만으로 인해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우쭐해져서 결국 하나님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마귀가 하나님께 당한 심판을 그도 자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누가 먼저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세상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목회자가 다투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안다는, 그리고 마귀가 너무 좋아라 춤춘다는 거예요. 야, 목사와 싸운다, 성도가 싸운다. 이게 마귀에게 비방과 올무거리를 주고 결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은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 이 감독은 그리고 리더들은 마귀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의 자격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 교회는 감독만 있느냐? 아닙니다. 교회를 돕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말씀하는 입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아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일을 포기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믿음직한 성도들이 그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도 보면 과부에 대한 구제 사건이 터졌을 때 사도들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어요. 자기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는 뒤로 제쳐놓고 구제하고 막 선한 봉사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런 교회의 일이나 재정적인 필요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충성된 신실한 성도들에게 맡기고 하기로,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봉사한다는 뜻인데 뭘로 봉사하냐? 몸으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재정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설교를 제외한 모든 몸의 봉사를, 교회 일을 누가 본 거예요? 돕는 집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실한 집사들, 이런 중요한 리더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집사들은 교회의 동맥, 정맥, 신경 조직과 같아서 교회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집사의 자질을
아주 중요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8절부터 9절에 보면 집사직에 대해서도 외모가 단정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거기 8절 볼까요? 8절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외모가 단정하고 정중하고 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세상적인 이런 자세나 모습이 깨끗이 벗겨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가 될 만한 사람은 세상적인 때가 벗겨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변한 사람. 그 집사님 그러면 요즘은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집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집사님 그래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로 알지, 집사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운 직분을 받아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장로, 권사, 집사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집사 감독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적인 때가 벗겨져서 그 몸에 하나님의 신앙의 자세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하던 식으로 막 음담패설하고 세상적인 농담하고 그리고 술을 끊지 못한 사람 집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헛소리를 하게 하고 죄짓도록 충동질하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을, 이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려면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집사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하죠. 일구이언을 해서는 안 돼요. 집사는 신경조직과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맥과 동맥에 온 교회에 전부 막 피가 흐르도록 하는 연결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서 하는 말 다르고 집사가 저기 가서 하는 말 다르고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그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받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리대금 업을 하고 개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서 돈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관계 맺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단계, 개, 사채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돈에도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여러분, 옛날에 어떤 교회에는요, 처음에 교회에 어떤 분이 들어와요. 막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막 직분을 맡겨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돈을 꿔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해버려요. 그래갖고 그 어려움이 다 담임 목사님한테, 결국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인들로 막 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개돈을 모아가지고 날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집사의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 사람을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 직분을 맡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끝으로 집사 직분을 맡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꼭 두 가지 자질이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집사의 아주 중요한 자격입니다. 집사는 뭐 돈이 많고 학벌이 높고 뭐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이.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삶으로 경험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어 파선한 사람이다. 집사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죠.
집사의 직분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집사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부목사나 전도사 때 목사님들이 막 주일 성수 예배 빠지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사는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 듣는 일을 택했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인 처음과 나중인 겁니다. 그리고 집사도 오늘 12절에 보면 감독과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집사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막 우리 다니던 교회에도 집사님이 참 힘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집사 직분을 줬다고 막 교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 집사가 성적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특히 여성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보면 여자 집사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11절 볼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자 성도들, 여자 집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자 집사가 그래서 교회에서 단정해야 돼요. 세상적인 사치나 이런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함하면 안 돼요. 참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함은 뭐예요? 참소는 뭐예요? 참소라는 것은 남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입을 닫고 종용이 배울지니라 이런 말은 여자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는요, 교회의 내부 사정을 속속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알고 장로도 알고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을 다 알고 교회 돌아가는 일을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 가서 이 사람 욕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 험담하고 참수하고 고소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자 집사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히 여자 성도님들이 입이 무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덕이 되는 얘기. 서로 들었을 때 격려해주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그런 말은 많이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막판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일만 시키고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막 믿음의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높은 지위와 은혜를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주시겠어요?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라고 남과 다른 이런 시험과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사단에게 가장 큰 올무가 뭐냐면 분쟁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평신도가 아니라 직분자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이 싸워가지고 막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장로, 권사, 목사 직분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장로, 권사의 직분이 예수님의 살을 찢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결국은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예요.
제가 저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중형교회인데 성도들이 많이 전도되는 거를 그 기존의 리더들이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운 성도들을 잘 대해주고 또 이런 거를 별로 기분 내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고 문제 없고 재정적으로도 충분한데 더 이상의 성도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럴까 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주도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책 읽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몇 주 전에. 여러분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는가? 결국 그래요. 자기 직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더 중요해요. 교회에 찍고 자기의 자존심,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사탄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감독은 감독으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우리가 더 말씀으로 변화되고 어린 양처럼 새로워져서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갈 때 교회를 찢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씩 못 박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끝까지 잘 지켜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기둥들이요 뼈대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품었던 이 못된 생각, 거짓되고 욕심 많고 허황된 이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아름다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지위를 감당한 그 수고와 그 희생과 눈물을 하시고 큰 믿음의 담력과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단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